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일하러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저는 누구랑 일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와 함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과 일한다면 아마도 기쁜 마음일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또 많은 급여를 받아도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일하게 될 것인가, 운에 맡길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또 좋은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야,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해 나가면서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을 보게 되었는데 참 말이 많으신 거예요. 실수도 많고. 사람은 좋은데 꼭 말실수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다 까먹는 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참 경우에 없는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참 당황스럽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실망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였느냐? 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요, 그 분들이 꼭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의 어머니 혹은 내가 아는 누구, 그런 모습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 친구의 어머니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내 친구의 어머니다, 나의 가족이다, 내 누구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조금은 이해가 되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이요, 내가 화를 내야지 생각해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 화를 다스리면서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갈 것이냐. 첫 번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더 인내하고 사랑으로 여유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 믿음을 대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더 큰 인내고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일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자기 주장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약속해놓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까먹고 얼마나 일하기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일이 매일 더뎌지고 늦어지고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기대에 부족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내 옆에 세우셨다라는 것, 전국에는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나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한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하나인 것은요, 우리 가족인 것은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무리 제가 답답해도요, 안고 가요. 왜? 내 피부치니까.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속을 썩히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실망하고 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일한다라는 것,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몸을 붙여주신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고 전국에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화가 아닌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대화의 기술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실지 않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는 한 파트너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먼저 감정적으로 쏟아내도 문제고요,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서 죄가 되지 않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부딪힘에 대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저녁까지도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긍정적인 목적으로, 미래를 향한 옳은 목적으로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는 화를 내고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믿고 참고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그 은혜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세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눔으로 발전해서 나아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문제들이 갈등이 아니라 옳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의 토론이 될 것이고 의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혹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고 믿어주며 또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떼어질 수 없는 그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일에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 일터, 동역자들 위해 우리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